말씀에도 없는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말씀인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사실은 나 자신이에요. 누구를 욕할 것도 없다고요. 그렇게 하면 될 줄 알 거라고 생각했었던 가이사, 그 시저가 바로 나라고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컨트롤하면서 내 뜻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사실은 기도를 한 것 같지만 나는 이 말씀의 주인 되신 분에게 명령을 하거든요. 내 말을 들으라고. 자기 자신이 가해서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은요, 그 어떤 행위도 그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는 데에 자기들의 행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예수님께 그걸 묻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가이사에게 바칠 건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칠 수 있느냐. 말씀을 한 두세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먼저 요한복음 6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서 하나님의 일, 이 타투 데오, 코람 데오 할 때 그 데오 아시죠? 데오, 하나님. 타투 데오, 하나님의 것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어요, 여기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타투 데오, 하나님의 것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일은 타투 데오는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께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린 잘 아니까. 하나님 보내신 이가 누군지는 아니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제는 우리에게.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믿는다는 것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였었던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 뭐가 되게 한다고요? 모노게메스, 하나만 가진 자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둘로 보지 않고, 여러분 말씀만 떨어지면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말씀만 입에서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두 마음을 가지시고 이거 해버려야지. 이걸 딱 붙잡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그거를 붙잡아야지 라고 하시면 되니까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날 때부터 그렇게 아담이 지었었던 그 선악을 구분하는 그 구조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죄의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왜? 죄의 공장에서는 뭐밖에 만들 수 없으니까. 죄의 프로덕션밖에 만들 수 없으니까. 내가 아니라고 해도 나는 그 죄의 생산품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다. 내 자체가 죄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주시면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만드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 8장에서는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알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진리는 곧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게 능력이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게 구원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진리로 거룩함을 입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진리가 요따만큼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 가운데에서는 진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까요. 의로운 것은 이 땅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골로새서의 그 말씀이 그 위의 것을 너희가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자꾸 그 말씀을 하신 게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구원의 소재가 없어요. 아무런 리소스가 없다고요. 셀베이션에. 그래 위의 것을 받아야 돼요. 근데 위의 것은 뭐예요? 위에서부터 온 하나로 가지고 온 그 모노게네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가진 분. 그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씩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외아들. 아들이 한 개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죽여버리셨어. 정말 얼마나 참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물론 그렇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외아들을 보내셨다는 의미가 무슨 아들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리가 하나만 가지고 오시는 분, 그 진리만 가지고 오시는 분, 그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노게네스, 독생자. 홀로 계신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자기 소개, 그거거든요, 여러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위로부터 오신 하나만 가지고 오신 자를 통하여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 내가 그분과 하나 되는 것. 연합이라 그러죠. 로마서와 빌립보서에서는, 에베소서에서는.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냐고요. 하나님의 것을 만드는데. 우리는 거기에 아무 역할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은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들어야 해요. 그 믿음은 그 진리로 거룩하여진다,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 진리로 하나가 되어진다. 이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들음. 그러면 이 들음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그 들음, 이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라고 해요. 듣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들어요. 그리고 들려요. 갑자기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나나야, 오늘은 그쪽으로 하지 마라. 이런 들림, 이런 거는요, 이건 거의 100이면 100 다 가짜예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정말 복음은 정말 어지러워지기 시작해요. 이 안에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이미 다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얘기하지도 말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간증 누가 하면은 그 부드럽게 주의를 주세요. 예.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라고. 예. 이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이것도 다 소화 못 하잖아요. 이거 다 소화 되세요, 여러분? 이것도 다 못 먹으면서 딴 걸 또 듣는다고 막. 예? 들으려 하다가 엉뚱한 거 듣는 거예요. 들리는 거 없을까? 그러다가 막 들었다고 생각을 해. 이걸 뭐라 그래요? 환청. 이명. 막 귀가 울려. 그리고 자기 들었다고 그냥 생각을 해버려. 그리고 마음 먹어버려. 말씀하셨다고. 예? 고집 부리네? 절대 이걸 안 듣죠, 이제. 그 들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진리가 진리로 선포되어지는 것만을 의미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유가 얻어지는 말씀. 근데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히려 묶임과 눌림과 억압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 진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뭔가를 해야 되네? 그러면 다음 주에 얼마 가져와야 되나? 그러면 다음 달에 그러면 내가 무슨 사역 엑스포하고 그런데 그럼 나도 무슨 일을 하나 해야 되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프로세싱들, 이런 것들은 복음을 위장한 비진리들이에요. 언제나 이 비진리는요,
진리를 가장하고, 진리는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눈에 절대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너희가 구원을 얻었는데, 소망 가운데 너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소망이 보이는 소망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참음으로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뭘 참으란 얘기예요? 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모든 비진리는 진리를 흉내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는 심지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면 성전은 어디에 있죠?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게 정말 성전이라면 그건 보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이게 성전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진리의 영, 그 연합된 그 자체가 성전이라면 그 보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거를 이게 보이는 것,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진정한 헌신은 내가 삭제되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헌신, 진리의 그 헌신 앞에다가 비진리의 헌신을 딱 갖다 대놓고 이게 헌신이지. 교회 나와서 시간을 좀 들여야지. 리더도 좀 하고 구역장도 좀 해야지. 이걸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누가. 세상 권세 잡은 사탄 마귀는. 어디에서 역사를 해요? 성령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만 악령도 소위 교회라는 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역시 하나님도 관심이 없으셔요. 그래서 세상이 짓고 있는 죄들,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범죄, 그런 그 법률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그런 쪽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니까요, 여러분. 절대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렇게 시작하면 우리는 잘못된 해석 앞에 우리 믿음의 발목이 잡히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무조건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다시 저에게 반문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해석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문자 그 자체로만 해석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들이 이 안에 있다고요. 너무 멀리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진리 안에서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가 되어 누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모노게네스, 하나만 가진 자라고 보시면서 구원을 하실 때에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삭제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없어졌고 그리스도를 구원하시는 거죠.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니까.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베드로가 뭐 칭찬받았습니다. 막 그 바로 전에요. 바요나시모다 내가 복이 있도다 막 이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그 밑에다가 그게 베드로 시신인지 아닌지 뭐 그들은 뭐 베드로 시신이라 그러는데 뭐 그래도 되고 좋구만 아니어도 뭐 상관없는데 그 베드로 시체라 그러면서 그 지하에다가 이렇게 잘 뭐 이렇게 염을 해가지고 이제 뭐 해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 바티칸 이제 성 베드로 성당 세운 거 아니에요?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으니까 반석, 게바, 베드로 지하에다가 묻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성당을 크게 지어버린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셨다가 갑자기 사탄아 그러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클리어하게 이렇게 언더스탠드 되실 거예요. 이게 왜 사탄인지.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못 죽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뭐 하라고 보내셨어요? 아니 죽임을 당하시라고 보내게 했는데 얘는 못 죽게 하겠다니 지가?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리는 이가 그래 고마워 너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예수님인데 지금 아버지의 아들이신데 하나만 가지고 오신 분인데 진리 하나만 가지고 오신 분인데 뭐라 그러겠냐고요. 넌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사탄아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때 역시 또 타투 데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타투 사람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위를 쳐다보다 안트로포스 위를 쳐다보다 안트로포스 타투 안트로포스 안트로포스가 뭐냐면 위를 쳐다보다라는 그런 옛날에 그 설교할 때 그런 설명 드린 적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늑대가 이렇게 있다가 어우 하면서 고개 쳐드는 거는 거 하늘 쳐다보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자기 욕정에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한 것 뿐이지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존재는 뭐밖에 없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봐야만 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 하늘을 보면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생각하고 보여주시지 않은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늘천 따지 거물현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늘이 거물이고 따지 그 다음에 누르황 지부 집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 한자의 그 창세기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리뷰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늘은 검게 표현을 했잖아요. 하늘은 원래 뭔데? 하늘은 원래 푸를 청인데 원래 하늘천 따지 푸를 청 뭐 누르황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물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만든 그 고대의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그들은 하늘은 검다, 하늘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 없어요? 모든 것들은 다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검다, 없다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땅은 누렇고 땅이고 하늘은 없다. 하늘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면 다 믿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태양에다가 하나님 얼굴 비슷한 게 이렇게 만약에 비춰진다면 사람 하나님 보시는데 그러면서 왜 하나님 리뷰 안 하시는 거야?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좀 하나님 보여주시라 그래. 그러면 다 믿지. 그러면 진짜 가짜 구분이 안 되잖아요. 진정한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 두고두고 보신다니까요. 그 믿음, 호피스티스 그거 찾으시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내 진리, 내 호흡, 내 생명, 내 영 내가 불어넣었던 바로 그 생기 그것만 찾으시려고 한다니까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누가? 베드로가 지금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삭제되셔야 돼요. 첫 번째 성전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이는 성전이었죠. 두 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성전이다 그래 버리셔요. 또 그게 인비저블이에요, 비저블이에요. 비저블이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다 그래 버리셨으니까. 그러면 보이는 거를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또 딜리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란 보이는 것들은 심지어 여기 예수라 할지언정 죽여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없애야 해요. 근데 그걸 갖다 누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꽤나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이해한다고 했던 한 제자 그걸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의에서 찾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희들은 모르지. 라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되는데 그건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했더니 마지막에 그들이 어떤 그 반응을 보입니까? 26절에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말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요? 그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한평생을 연구했던 사람도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진리라는 거는 상상해 본 적도 없거든요.
모든 것을 둘로 평가해서 이거 아니면 저거로 생각했던 그들의 그 두 마음 가운데, 율법적인 마음 가운데 뭔가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그들 가운데 진리로 대답을 해버리시니 그 진리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요.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어떤 목사의 설교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듣고 반응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비진리를 자기들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이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전부 다 가이사의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내가 얼마든지 뭘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데 진리에 거하고 진리에 속한 자들은 그 진리가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면 나는 그 진리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예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는 이 땅 가운데에서 보이는 두 번째 성전으로 삭제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린 뭘 믿으면 안 돼요? 뭘 믿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그 눈에 보이는 그 성전, 그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는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죽은 예수, 그 살았던 예수,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집중을 한다니까요. 그러니 뭘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의 태어남, 그의 죽음. 그것을 계속해서 기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예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예수의 것이요. 예수는 죽고 뭐로 다시 사셔요? 여러분 이게 안 받아들여지시죠, 이제요? 예수는 죽고 뭐로 다시 사신다고요? 그리스도로 다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같이 적혀져 있는 모든 우리 이 한글 번역들은요. 전부 원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는 예수인데 이제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렸다. 예수는 사실상 없어졌고 이제 드러난 것은 뭐다?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진정한 메시아. 너희들을 구원할 자. 이 자를 바라보고 이 자와 함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너희도 또한 뭐다? 하나님의 것이다. 뭘 통해서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수는요 하나님께서 삭제하시려고 보냈다니까요. 헤벨로 아벨이 되게 하시려고 죽이려고 작정하시고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는 죽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갖다 막 깨뜨려서 막 부으니까 예수의 제자라는 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거 팔아서 몇 데나리온? 데나리온밖에 생각이 없어요. 가이사의 것밖에 생각이 없다고요. 자기는 그걸 팔아서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가난한 자를 돕겠다 그래요.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만족, 자기의 의, 자기 보람, 자기 기쁨, 자기 보람 챙기기. 그렇게 하면 자기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세상 끝날까지 이 여자의 이름이 말씀 성경 가운데서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왜요?
이 여자는 뭘 알고 지금 이걸 하니까. 향유를 붓는다는 건 뭐예요? 빨리 돌아가시라고. 빨리 죽어주시라고. 눈에 보이는 예수는 없어지셔야 되고 율법으로 오셔서 율법이 삭제가 되어지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을 시키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도 역시 율법의 완성자가 되어 이제는 율법에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예수님 빨리 돌아가시라고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부활 그 고난을 우리가 붙잡냐고요. 왜 사순절을 붙잡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 또 죽이자는 얘기예요. 또 이미 다 끝내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요. 왜 다시 살려내냐고요. 왜 성탄절을 기념하냐고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그날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기념을 해야 되냐고요. 진리를 비진리로 착각을 하고 그것을 자기 힘으로 붙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런 절기를 지키고 싶어합니다. 그 절기를 통하여서 내 만족, 내 기쁨, 내 유익을 내 주머니 안으로 계속 가져가려고. 그렇지만 우리가 가질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것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온 삶을 들어서 주님 앞에 고백적으로 나아가는 헤벨의 그 선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포이며 그것이 믿음의 선포, 그것이 진리의 선포, 그것이 구원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그 에클레시아, 정말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 교회, 그 진리를 통하여서만 거룩해질 수 있는 진정한 그 공동체에 되어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 오랜 그 세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했었던 일들을 추억하면서 자기의 종교적인 보람을 느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구원받은 것을 스스로 확신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스스로 꽤나 나는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교회에 계속 출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으로만 제사를 받으시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흠이 없을까요? 우리 안에 점이 없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닦고 또 닦아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점과 흙은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점,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흠은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오점이라고요. 그것을 누가 아예 삭제를 시켜버리셔요? 그 흠 없고 점 없이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져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흠 있는 것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영단번에 한 번에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정말 그 모든 흠과 점이 없어졌다는 그것을 믿는 자들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걸 정말 믿으시나요? 우리 한번 기도할 때 같이 입을 열어서 기도합시다. 주님, 더 이상 헛된 것을 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며 가이사의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구분하려고 하셨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 알게 하시고 진리가 아니면 하나만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 주여 이 땅 가운데 가이사의 것은 없는 줄로 내가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도 아버지의 것이고 내가 누리고 내가 갖고 내가 사는 모든 그런 세원들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되찾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나를 되찾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되게 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당신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제 마지막 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냥 세금이나 잘 내라고 하나님 앞에 헌금이나 좀 잘 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주고 하신 것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여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시려고 참 말도 안 되는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또 진리를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았다면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리적인 내 귀를 열어서만 듣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하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여